강론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는 바른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강론이다. 신앙의 총론이 있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그 구원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구체적인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 강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에서 분류하는 그 학문적인 이름으로는 기독교 윤리학이다. 그래서 크리스천 에틱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실천적으로 이 내 삶의 판단에 이것과 이것이 지금 피조세계 중에 이 선택지로 놓여 있는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구체적인 행동의 방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폈죠.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삼겹살 먹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냥 선택적으로 취사했기 때문에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의식법, 정결법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확신 속에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이 구약 성경을 버리면 안 된다.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십계명의 기준에 따라서 여전히 도덕법이 살아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가 판단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여러 가지 그 윤리학의 분야 중에 사람의 권위, 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이 분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다뤘으면 좋겠다. 윤리학의 모든 주제를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한 부분들, 가장 또 좀 더 중요도가 높은 부분들을 좀 선택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람의 권위와 관련된 부분 중에 부모 자녀와의 관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싱글이죠. 그러니까 뭐 부모로부터나 다 독립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대학생도 있고 싱글도 있고 결혼 직전도 있고 결혼 후도 있고, 그리고 싱글이지만 부모와 지금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부모랑 내가 이제 20살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다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관계를 보여주느냐, 지금 이제 내 자식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꽃피워야 될 것들을 막기도 하고, 이 부모 자녀 관계를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 자식 관계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어디서 문제 생기냐? 결혼하고 나서 문제 생깁니다. 분명히 문제 생겨요. 이 남자가 왜 이러는 거야? 보면은 부모에 대한 잘못된 상처, 잘못된 관계 정립 때문에 여자나 남자가 훨씬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적으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부모를 향한 태도입니다. 오늘 그냥 단순히 읽으면 성경이니까 당연히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읽히기가 쉬운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녀들은 뭐 해야 된대요?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러니까 여기 부모한테 순종한다라는 거에 동그라미를 보통 이렇게 치거든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면 안 되고 그 앞에 누구한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느냐? 자녀들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근데 이 문맥 안에서 이 자녀들아가 뭔가,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은 실천적인 기독교 윤리에 대한 지침을 쭉 주는데 모두가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차례차례 말하면서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5장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예요. 그러면 남편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죠. 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아내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 사랑을 누가 해요? 남편들만 해야 되는 그 부류, 명령을 주신 부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쭉 문맥 속에 이어지면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를 보면 종들아, 종들은 상전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해요. 그럼 종들이 해야 될 일을 상전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종들이 해야 될 일을 이 선택적으로 주신 거예요. 6장 8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럼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상전들이 해야 될 명령을 따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맥 상에서 보면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들은 부모한테 순종해라. 그러면 OX로 속으로 대답해봐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너희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맞아요, 틀려요? 잘 대답해. 파렴치한 자녀가 될 수 있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봐. O예요, X예요? X라는 거예요. X라고. 야, 저 목사 보소.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러네. 잘 들어봐. 내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거 뭐냐? 하나님 앞에서 독립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자녀가 누구예요? 부모에게 종속된 자녀, 진짜 그 자녀들한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주님 그 부모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몇 살부터입니까? 그거 몰라요. 확실한 적용점은 없지. 그런데 내 인생이 점점 부모로부터의 영향력을 벗어났어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 내 지금 나이에 주신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잘 감안하고 들어봐.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그런 부모를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설명할 거야. 첫 번째로 지금 이 문맥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나이가 됐을 때 그 부모에게 존중하지 않거나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어떤 요구를 합니다. 그 부탁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불순종이에요? 아니에요?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내 인생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내 인생은 불순종한 자녀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지금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내가 지금 들어야 되는 순종해야 될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때에 훨씬 더 부모와 관계 맺는 이 방식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잘못 적용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경우가 언제냐 얘기했죠. 결혼한 다음이에요. 결혼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몸은 한 몸이 됐어. 근데 정신은 다 부모에게 종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결정사항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기도 중에, 아내와 남편이 대화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걸 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산을 탕진하든 말든 집이 망하든 말든 모든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이 두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결혼식 시작부터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여기 가서 집 구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한테는 얼마를 줘라. 그런 부분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엄마를 사랑하고 여자도 엄마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가 뭘 원하는지 우리 아빠가 뭘 원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조언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갑자기 남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보,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요. 왜요? 이 부분을 아내와 우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통보를 해, 남자가.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어때요? 얘는 지금 누구랑 결혼한 거야? 얘는 지금 자기 엄마랑 결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분들 속 시원하죠? 누가 방금 아멘 했어. 이게 지금 내가 둘은 결혼을 하고 있는데 전혀 정신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래. 그러면 남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그 가정의 공주님 아닙니까? 그 가정에 너무 예쁜 딸 아니에요.
근데 장인이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러면 남자는 이거 싸우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자가 나랑 의견을 조율을 안 해. 그러더니 우리 아빠가 이거 하고 싶대. 난 어떻게 해? 난 너랑 의견을 나눌 수가 없는 거니? 그때부터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가 서로 싸우는 거야, 한 번씩. 서로 지시하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순종의 죄책감. 이거 벗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될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존중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순종의 명령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이 부모와 다른 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들을 느낄 필요가 없다. 목사님, 전 결혼을 안 했는데요. 중요한 적용이에요. 결혼했든 안 했든 중요한 적용이 뭐냐? 그러므로 부모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인생의 진로나 결정을 내리는, 인생의 진로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뭐라고요? 다시, 부모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원을 가요. 누구 돈으로? 누구 돈으로? 아빠가 준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빠가 줄 수 있어서 간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데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빠가 주기 때문에 가는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는 게 맞냐라고 물어야 될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 해. 근데 그 여력도 돼.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꼭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주시겠대. 냉큼 받았어요. 웬만하면 받으십시오. 웬만하면 받아. 근데 한번 고민해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적용점으로 주는 느낌, 판별식이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을 대체하느냐, 이 싸움을 꼭 한번 판별하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부모를 통한 공급을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 받아. 열심히 공부해. 그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앞길이 내가 가진 돈도 없고, 나는 집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결혼도 못할 것 같고, 학력도 못 늘릴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었는데도 모든 판단을 무슨 기준으로 하냐?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지원받아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가 뭐해? 나 대학원 가긴 가야 돼. 왜냐면 내 주변에 석사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만 학부야. 그럼 결정을 석사 할까 말까를 주님 앞에서 결정하지 않죠. 그럼 뭐 결정해? 무조건 가야 된다는 결정을 해요. 근데 그 가야 된다는 결정을 누가 백업을 해줘요? 부모가 백업을 해줘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자원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내가 오늘 왜 막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왜 막히고 있는 건지, 내 커리어가 왜 막히고 있는 건지, 오늘 왜 찬송했는지 알겠죠?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저 넓은 바다를 향해서 가라고. 가면 누가 채우시는데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돈 벌게 하시고, 내 손으로 커리어 쌓게 하시고, 내 손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시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커리어와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못 믿어. 그러니까 지금 신앙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적용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판을 짜. 어느 순간에는요, 이 돈을 안 받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결혼을 이 돈을 받으면서 하니까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구나. 바닥에서 시작해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학원, 대학교,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렇잖아요. 꼭 돈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학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 내가 기도해 봤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로 알고 다른 거는 학비를 벌어보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하고 직장 다니면서 뛰거나 결혼도 부모가 줄 거야. 막연히. 그러니까 부모 결혼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돈 없게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은혜를 대체하는 게 부모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우리 교회도 서울 광염교회가 우리 교회 너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받을 때 우리 계속해서 고민이 그거예요. 감사로 받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의존하고 이거 안 받으면은 교회가 안 돌아갈 구조면 안 받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야.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사는 길이야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좋아하는 게 뭐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제 아빠 도움 받아가지고 제 엄마 도움 받아가지고 저렇게 결혼하는데 저기서 나는 거지로 보이거든. 제가 여러분 걔가 거지로 보여야 돼요. 네 돈은 네 자립은 너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야.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해야 돼요. 왜? 은혜가 더 크다니까. 믿으십니까? 못 믿는 것 같아 오늘. 은혜가 크다고. 내게 주신 길을 가겠다고. 박사 안 해도 돼. 석사 안 해도 돼.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안 갑니다. 이게 없으니까 맨날 30이 넘어도 부모 따라다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빚이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망했어도 괜찮다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보여? 점점 내가 나이는 들어가는데 돈이 더 없거든. 실력도 없고. 그럼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종속되는 거야. 더 종속된다고 부모한테. 그거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거 아니다. 그래서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체하느냐? 하나님의 도구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 검증을 통과하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죄이다. 그러면 기존의 부모님을 내가 성인이 돼서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언제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중하라. 디모데전서 5장 3절 보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행하라. 영어로 보면 show respect 그래요. show respect. 존중함을 보여라. 그분들을 온전히 그의 의견에 귀 기울여라. 과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남편도 없이 홀로 된 거야. 그 부모를 이제 어머님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 이제 교회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 4절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기 전에 자기들이 자기 집에서 show respect,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먼저 배우게 하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재정적으로, 체력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가장 건강할 수 있도록 내가 신경 쓰는 거, 그게 자녀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이렇게 결혼을 하더라도 각 부모님들 안에서 생기는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자녀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인 줄 알고 같이 고민하는 것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how respect, 그분을 공경한다라는 그 말은 전인격적으로 그분이 가장 기뻐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질에 맞게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나 용돈 많이 버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나 용돈 많이 버네. 내가 책임을 다했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원하는 건 뭐냐? 통화나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들 목소리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경이 아니죠. 쇼 리스펙트는 뭔데? 그분이 전인격적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기질을 내가 알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돈이 편해. 보내고 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이 성인들의 자세는 뭐냐? 공경하라. show respect. 절대 그 뜻 가운데 그 뜻이 가정 속으로, 내 일상 속으로, 커리어 속으로 들어와서 종속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순종이 아니라 존중.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모와의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를 향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녀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시대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구나, 이걸 꼭 잘 알아야 되는데, 자녀에 대해서 이 시대에 잘못 가르쳐주는 세상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한번 물어봐. 또 물어볼게. 자녀는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 자, 속으로 OX.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뭐 이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맞아요, 틀려요. 자녀는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 잠언 13장 24절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 보십시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3절 보십시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 히브리어로 이 채찍이 막대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구약, 목사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은 다 끝이라고. 만약에 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면 채찍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채찍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황상 하나님의 지혜가 때리지 말라는 뜻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무엇을 쓰라고 얘기하냐? 막대기를 써라, 채찍을 써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권위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윗사람 권위의 상실 문제죠. 초등학교 애가 교감선생님 뺨 때리고, 그죠? 뭐 그냥 다 기어오르잖아.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시에 권위의 남용 문제, 그것도 같이 있죠. 축구하다 욕했다며? 축구 훈련하다가 그분의 아버지께서 지금 갑자기 나락으로 갈랑말랑 좀 하고 있잖아요. 의견이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목사님 보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권위의 근원, 악한 것을 바로잡는 문제가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게 부모가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때려야 된다고. 부모가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이상해지지 않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거, 그거 분명히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자녀가 착하고 예쁘고 다 사랑해주면 된다, 이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본적인 죄성이 아이들에게 있음을 그 어느 부모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야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인간이 죄인이다 이걸 그래도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부모가 딱 있어봐. 자녀를 낳았어. 얘가 죄인이에요? 얘가 왜 죄인이야? 내 애기지, 내 새끼지. 그래서 계속 그 안에 죄성이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상담을 해요. 오은영 박사도 얘기하대. 절대 때리면 안 된다고. 비성경적이에요. 아니야, 그 성경의 뜻이 아니라고. 때리는 거 분명히 필요하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웨인 그루뎀 전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몇 유럽 국가를 비롯한 나라들은 징계의 일부로서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한다. 호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이 모든 형태의 체벌을 법으로 금한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기존 법만으로도 아이들을 신체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신체적 학대가 발생할 때 적절하게 징벌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런 법을 엉덩이 때리는 걸 볼기치기라고 하잖아요. 볼기치기 같은 체벌까지 금하는 쪽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물론 볼기치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적 기준을 오용하고 거칠게 왜곡하는 극단적인 예를, 학대 같은 거, 그런 걸 제시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학대 같은 행동을 절대 옹호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있다. 곧 어떤 것이 오용된다는 사실이 그 행동 자체가 잘못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볼기치기를 반대하는 주장을 펴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아이들을 비롯해 인간의 마음에는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아이의 마음에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반한다. 그러므로 비기독교 세계관은 아이들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 반면에 기독교 세계관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한 악의 어떤 부분은 너무 비합리적이어서, 여기 봐요,
논리적 설명으로는 제어될 수 없고 힘으로만 제어될 수 있다고 본다. 적잖은 경우 모든 볼기치기에 대한 이런 반대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아이들의 삶에서 악을 제어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허물려는 깊은 악한 영적 영향력에 의해 강해질 수 있다. 성경은 뭘 가르쳐요? 아이들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죄성은 어떤 순간에는 논리적인 설명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만 제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부모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부모한테 사랑만 받고 밖에 나갔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래? 사회가 왜 어디서부터 권위가 무너지나?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휘두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리고 어려운 그 신체적인 폭력 때문에 상처를 입은 우리 청년분들도 당연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고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교사가 때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때려요? 부모가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근실하게 징계하는 것이 아이들의 악을 막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적용인데 복음적인 본성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리면 알아요. 그리고 맞아야 알아요. 내 인생에 악한 올라오려는 것이 있다는 거. 내가 부모가 아닌데요, 목사님? 나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늘 나에게는 기어오르려는 마음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근실히 징계받는 자, 내가 늘 채찍으로 맞아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성인이 돼서도 내가 늘 염두하고 있을 때 꼭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대응을 할 때 내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될 태도예요. 뭐라고요? 내 안에는 언제나 늘 기어오르려는 마음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엄마한테 요즘도 기어오르고 싶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늘 뭔가 이렇게 엎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내 안에 있구나. 그 본성을 내가 하나님께서 치시고 죽이시고 꺾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내 안에 있구나.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때리냐? 자꾸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빠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속어인데 자녀가 빡돌게 만드는 거. 빡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함에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이 목사님이 때리라고 했어.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불안해. 우리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주일학교 집사님들이 야 아들 이거 들어봐. 들었어? 이리 와. 이렇게 할까봐.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나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뭐냐? 어린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물리적으로밖에 통제될 수 없는 악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자녀가 잘못 가고 가정이 파괴된다. 그래서 부모가 됐을 때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해야 될 충분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돈으로, 학원으로, 학군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대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운영해 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이 모든 내 기질과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순종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대요. 근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너희들도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의 계명이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이게 본성과 맞습니까? 내가 죽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셨던 그 유일한 권세, 유일한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죽어라. 가서 죽는, 거기 가면 내가 죽는 일이라고요. 근데
가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살더라. 그랬더니 죄인이 구원받더라. 그분의 순종 때문에 내 삶의 구원이 이미 임하여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순종의 방식이 얼마나 이 인간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었는지를 깨달을 때 나의 삶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공감하고 알 수 있어요. 부모의 도움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서 이 가정과 자녀, 아내와 남편이 고민하면서 돈 벌면서 그리고 내 인생의 커리어에 대해서 내가 치열하게 부모 도움 없이 주체적인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할 때 드는 마음이 뭐냐?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 아니 엄마가 돈 준대 3억. 그걸 안 받아? 엄마가 학비 다 대준대. 그걸 안 가? 그러면 뭐 할 건데라고 분명히 부모가 물어볼 거야. 없죠, 답이. 답이 없잖아.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 결정 속에 내 인생에 영생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 따라 그 귀한 결정을 해 나갈 때 내 인생에 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분명히 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도움을 다 거절하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을 대체하느냐? 이 판별식의 그 모든 상황들을 꼭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길을 걷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